오늘 우리 자매의 찬양이 제가 저 찬양을 미리 알았으면 오늘 설교 찬양으로 불러도 너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오늘 함께 전하고자 하는 또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은 매주 참 수고 많은데 올해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인사해도 되겠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십시다. 참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2021년 송년 주일입니다. 또 네 번째 맞이하는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주일이기도 하죠. 주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몸된 교회의 지난 걸음들을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신약 구약의 신구약의 말씀이 주어져 있죠.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사역을 해 가실 때에는 그때는 이제 율법과 선지서로 대표되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계명은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많은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이 거의 두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나중에 14장은 좀 이따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은 마가복음 12장. 이번에 복음 수칙이 설교자들도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안 벗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도 답답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정말 마스크 끼고 말하는 게 힘들다는 거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자,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교독의 삶을 읽어보십시다.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함께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원초적인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초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괜찮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갑니다. 그죠? 말 그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믿는데 그러면 믿음 생활 하는데 믿음이란 뭘까?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 자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말입니다. 너 난 믿니? 신뢰하나요? 이 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뭔가?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관계가 좋아야죠. 사이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는 사이가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이제 좋은 믿음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기를 바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쳐 흔히 이제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자기 삶의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이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도 말도 하는 걸 보게 되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런 식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이 아닙니다. 상입니다. 좋아하죠. 상 받는 거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상 받아 놓으면 집에 걸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바로 그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겠습니까? 안 나가고 싶겠습니까? 나아가고 싶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수요예배 드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 가나안의 신간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신들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도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그 신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 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더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모든 신들은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죠? 인간이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외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고 그리고 주입해 놓은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죠. 신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신은 인간을 노예로 생각한대요. 노예로.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인간을 노예 삼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을 좋아할까요? 자기를 노예 삼는 그 신을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믿어요. 그런데 믿고 거기다가 절도 하고 제사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란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신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수요일날 전생들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신에게 값비싼 제물도 바치고 그 귀한 제물도 바치고 제사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신과 그 사람들의 사이가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두려워서 그 신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욕망 때문에 그 신을 잘 이용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신과의 관계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피차 필요해서 있는 관계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믿다가 안 믿다가, 그리고 또 믿다가 안 믿다가, 예배당 오시다가 또 좀 안 오시다가, 방학을 하시다가 또 다시 이제 마치 개강하면 학교 오듯이 또 이제 믿다가, 이런 분들, 그 이유와 사연은 다양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사실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언제 의심했냐면 믿을 때도, 예배당 다닐 때도 의심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험 드니까 또 중단하고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런 경우를 보니까,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믿으면 결국 시험에 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 관계 가운데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그건 이제 의심입니다. 믿음이란 자체가 신뢰이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말이 사실은 불신 내지는 의심이죠. 의심이 들어가면 그 관계는 발전하거나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심해도 그렇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의심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의심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단순히 오해 정도가 아니고 의심을 받을 때 그때 무척 괴롭고 힘듭니다.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왜 나를 의심하지? 관계 속에서 의심을 받을 때 아주 싫고요. 매우 불쾌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내게 상 주시는 분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나? 계속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일 싫어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십계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람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불쾌하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또 심지어는 우상은 우상대로 숭배하면서도 왜 또 하나님께는 그대로 또 제사도 바치고 그랬을까? 혼합주의가 된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단순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의심하는가? 여러분, 의심하는 이유 또한 사실은 단순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과 욕심은 사실은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면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요. 욕심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그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그 무엇을 겸하여 자꾸 섬기게 됩니다. 그 무엇을 겸하여 섬긴다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욕심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그 무엇을 겸하여 섬긴다고 했을 때 그걸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때 그것을 두고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 신을 믿는 게 아니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열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열광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근데 우선은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데 너무 잘해주는데요. 온갖 선물도 사주고 하는데 근데 딴 여자도 어쨌든 가끔 그러더라.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힘쓰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데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전에 나와 있죠.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주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다하여 오늘 우리 자매의 찬양의 고백처럼 전부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하여 그러니까 전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는 무엇인가 포기하고 무엇인가 제거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거룩이 뭡니까? 무엇인가를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될 때 그게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쾌락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대해서 예언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쾌락을 사랑하면 사랑했지
거기서 왜 하나님 사랑이 왜 나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세, 그게 말세인데 말세의 때가 이르게 되는데 고통하는 때라고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그 서기관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펼쳐 놓으셨죠? 우리 32절과 33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그렇지,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먹은 그 서기관답게 그냥 평범한 그런 말 같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요. 이 서기관이요.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죠. 32절에서.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인정합니다. 두 번째, 3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종교관, 더 나아가 유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과도 상당히 많이 다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물과 번제를 바쳤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인신제사, 자식까지도 그냥 제물로 바쳐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죠. 그들이 이해하는 신은 뭐냐면, 신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신은 그런 제물을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은 신이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기 투영이죠.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신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 신을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고자, 혹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인가가 막아지고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이고 또 다른 말로 욕심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의 신으로는 불안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여러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 제물보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고백이지만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같이 볼까요? 3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할 때, 바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이 사람에게 임할 복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받을 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연계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좀 돌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으로 마가복음에서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먼저는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가. 13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십자가 순환과 예수님은 그 위에 것도 생각하고 계시죠. 부활과 성천까지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때가 되었다라는 바로 그 타이밍이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인가 불길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먹으시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은 곧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배반할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확실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오늘 본문이죠. 세 번역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설교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본문을 보면 어떡하나 좀 불길한 불안한 마음이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3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은 일단 당부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그 아버지 집에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거할 곳을 마련하고 언젠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이제 데리고 가겠다. 내가 준비한 내가 마련한 그 거처에 그걸 먼저 준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굉장히 복된 약속입니다.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에게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사랑, 그야말로 사랑의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이,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와닿을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자들은 좀 불안한데요?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니까 불안한데, 바로 이제 13장 읽어보면 그렇게 질문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데 다시 와서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말이, 이 사랑의 약속이 제자들에게 와닿을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관심 없는 얘기 들으면 말 그대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그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갈 처소를 마련해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렇구나. 근심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별로 안 와서 닿을 수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기는 왜 가냐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보좌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 이제 선거 앞두고 대통령 후보 옆에 각 당마다 무슨 얘기 합니까? 그 주변에 뭐 파리떼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뉴스에 보면. 이 사람 대통령 돼야 된다는 거죠. 왜? 나 때문에. 그래야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거의 비슷한 그런 마음이었죠. 심지어 가룟 유다는요. 그걸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기존의 지금의 기득권자에게 그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또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제대로 와닿고 붙잡았다면 이걸 소망으로 삼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사랑의 약속을 가장 사모할 약속으로 붙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또 믿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알겠죠. 지금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씨도 안 먹힌다. 니네들의 관심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말을 해도 너희들 알아듣지 못하고 이걸 소망으로 약속으로 붙들지 못할 거다.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팔 거라고. 너희가 흩어질 거라고요. 바로 앞서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절 바로 앞에 구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너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루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서 그들이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생을,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오셔서 이 약속을 친히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처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처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땅입니다. 거처입니다. 처소입니다. 있을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처소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동산,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오죽했으면 심지어 천국도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쪽 강도에게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낙원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사모할 때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알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사실 천국에는 없는 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 교도갈 때 다시 곡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맞습니다. 없는 게 많습니다. 또 다시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건 기쁜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곡하는 거라고요. 기쁜 그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천국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해와 달의 비침, 빛이 없습니다.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등불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충분한 것이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온전한 곳이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바로 그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뭐냐면 바로 그 영생을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가게에서 어떻게 합니까? 총가게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아니고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준비한다 그게 뭐냐면 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거죠.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제 그것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준비한다는 것은 제거하는 겁니다. 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그걸 도우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니라 예수님 아니라 내가 믿을 거리들이 있죠. 예수님 말고도 내가 믿을 거리 그것을 제거해 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천국 준비하는 겁니다. 믿을 거리가 뭡니까? 믿을 거리. 어떤 사람은 사람을, 든든한 부모님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그죠?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이제 그것들을 계속 잘라내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거죠.
별로 안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 계속,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한 단락이거든요. 1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곧 떠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그게 천국이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은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믿으라. 주님은 오늘 그것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제발 좀 믿어달라고 사람들에게 약을 팔지는 않습니다. 약을 판다. 그 약이 뭐냐면 종교라는 약입니다. 두려움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게 종교의 약입니다. 그리고 당신 욕망대로 이루어진다고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이 그게 이제 종교의 약입니다. 그 약을 팔죠. 복음은 그런 싸구려 희망 고문이 아니고 저급한 기복주의도 아니고 복음은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의 약속을 주는 천국의 상을 주시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복음을 상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사모해야 될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목회 칼럼을 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 되면 2022년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걸 하지 않죠. 그거 한다고 해서 꼭 틀렸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겠다. 이 사랑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석골 때문에, 이 땅에 초소 때문에 고전분투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으시고 천국의 거처를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보물을 그래서 저 천국에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